오늘 기도의 기술 6번째 시간인데 사실 육하원칙으로는 마지막 어떻게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기도의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법이라고 하니까 일단 딱 영어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문법은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죠. 그렇게 말해야 의사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건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 의미를 좀 넓게 잡은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라는 건 기도의 규칙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바람직한 순서,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순서에 맞는 항목,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예시들이 나옵니다. 무려 650여 편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650편에 실제적으로 그 기도한 그 시대의 사람들, 시인들의 그 절절한 눈물과 아픔, 고뇌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시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기도의 순서나 항목에 대한 아이디어나 지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도의 순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들어보셨던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그런 기도의 양식입니다. 찬양, 고백, 간구, 감사, 이런 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그 행축 이사들을 만나서 저와 15년, 20년 함께한 행축을 아주 온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시 제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나는 100번도 더 이 얘기를 한다. 오늘 이 강의를 또다시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또 뜨거워졌다. 아주 충격받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본인데, 여러분,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본질이고. 기도의 이 순서도 제가 오죽하면 이 사실 실제적인 기도의 기술을 마감하는 시간에 이 너무 평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순서를, 이 네 가지의 영어 첫 이니셜을 따서 정리를 하면 ACTS,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한 번 곱씹으면서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 기도의 항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3편이 아주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이해 때문에 당신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 이름과 그 존재와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빠는 그냥 좋아. 그분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또 그런 분도 봤어요.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찬양과 그분의 드러냄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사실 이 목적 때문에, 이 찬송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가나다라는 행축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이라는 것 착각하고 엉뚱한 데 코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느 신을 믿고 따르느냐가 저주와 축복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은 구태여 분류한다면 감사에 속할 것입니다.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분의 존재, 이름, 성품 그 자체를 높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세계 사람은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전 세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 존재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이 113편을 읽어보시면 그냥 대짜고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무슨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구질구질하던 내 인생 이렇게 빛나게 세워주시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4절까지 끝절까지 다 읽어봐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내용뿐인데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자체가 그 뜻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너무 추임새 정도로 할렐루야를 사용한 게 문제입니다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우리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도 몇 번 했죠.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떤 영성 집회에 갔다가 한 1,000명이 모여서요. 내노라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떼거리로 모여 왔는데 또 특히 제가 묵었던 그 방에 6, 7명은 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평생 잊지 않는 내용인데 이분이 삼각산에서 저는 삼각산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삼각형은 알아도. 이분이 삼각산에서 6개월 철야를 할 때인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 달빛이 막 부서지는 밤에 춤을 췄대요. 하나님 앞에. 저희 목요일 목사님도 제 주례해 주신 분도 그래서 신학을 하셨는데 동굴 속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그 바닷가에 춤을 췄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자기가 막 춤을 둥실둥실 추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달빛에 나무도 숲도 강물도 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시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서를 무시한 채 대짜고짜.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백, 회개 뭐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내 죄를 많이 아시는데 주홍같이 붉은 그 나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가증하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로 나가는 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은 회개, 기도, 자선. 이것도 진짜 곱씹을 만해요. 여러분,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소개하는 줄도 대고 뭐 이런저런 뭐 결혼식에 참여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고 기도는 그 관계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니까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법은 죄 때문에 벌어진 그 틈을 회개로, 고백으로, 죄를 낱낱이 그분 앞에, 보혈 앞에 던짐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가 나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해요. 막 타인을 판단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하지만 정작 나를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거든요. 오히려 반대해야 하잖아요. 타인을 향해서는 넉넉한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관대함으로 대하고 나를 향해서는 아주 빡빡한 기준을 들여대서. 사실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평생 은혜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털어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심판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의 죄를 성결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곧장 내 얘기를 구하기에 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은 게 있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유학 가고 결혼할 때 집 사주고 내가 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한방 날려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는 사실 자식은 정신을 차리면 어느 것 하나 내 손에 쥐어주지 않더라도 나를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명을 주고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뭘 더 주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점점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하고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참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감사를 교훈하는 절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내 삶에 터치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내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떴잖아요. 뭐 아내가 빨래집게로 눈을 이렇게 들어주었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의식이 돌아왔고, 어떻게 내 코에 호흡이 있고, 어떻게 내 발로 땅을 박차고 이 예배에 나왔고, 나는 정말 받은 게 없다 싶지만, 나는 정말 숟가락 하나 아버지에게 못 물려받았다 싶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얼마나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이제 비로소 네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간구 속에는 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도, 그러니까 도고와 나의 기도, 중보와 나의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자꾸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이기성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간구보다는 도고가 먼저, 중보가 먼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사실 성숙해진다는 건 바로 기도가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면 중보 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크기는 그의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8, 180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 한 인간의 크기는 신장이 아니라 기도의 크기. 그의 기도 범주가 무엇인지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커지면 누림도 축복도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붙들고 맨날 침 흘리면 정말 점점 더 편협하고 초라하고 쪼글망탱이가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한번 쳐도 크게, 보기 괜찮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 생각에도 상처받죠. 이거 스타일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치면 짜증나. 좀 세게 치고 싶고. 기도할 때 내 가정, 내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 마음은 늘 그렇게 발 빠르지만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요.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비로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가 꼭 앞서 나와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고 지금 생계가 어렵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남편 직분하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 이 위기가 전화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날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믿음이 쏙쏙 자라서 거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고3이지만 또 시험에 낙방했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항목과 순서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기도가 균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은 성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대단히 빠르고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중언 부언을 끌어내고, 그리고 좀 길게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길이에서 항상 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가 짧으면서 깊은 단계로 나간다는 건 사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항목을 따라 쭉 기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보통 이 중보까지 30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나의 기도가 30분 정도, 그렇게 비율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의도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면 딱 이런 기도 순서로만 해보고, 또 좀 어떤 날은 기도가 매일 드리는 하루는 그냥 감사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회개만 해보시는 것도 정말 기도의 깊이가 훨씬 달라진다는 것.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이 좁아서 30분밖에 못하는데 앞에 거 빼먹고 뒤에, 또 어떤 사람은 그 30분에 앞에 것만 다 하고 갔다. 어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그분이 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예가 없어서 오늘 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 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이 바로 가까운 부천의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나겸일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대구에 제가 참여했다가 들은 얘기를 스크랩해 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기도원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낮 시간 공부를 마치면 12시쯤 되잖아요. 이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기도원에 일하는 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을 꼭 만나고 기도받고 싶어 한다. 중환자인데 불편하지만 가 봤더니만 여자분인데 바로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위암이 걸려서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만 목사님을 향해 김아무개를 아느냐고 묻더래요. 목사님하고 대전고등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의 누나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 집에 여러 번 놀러를 갔습니다. 3년 가까이. 그때마다 누나가 라면도 끓여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자초지정 물었더니만 위암이 걸려서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고 또 어려워서 2차를 서울에 와서 수술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그냥 숨 쉬듯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이 원수 같은 난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른 기도는 물으니까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기본적인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내 병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내용을 2시간 동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분이 10일 정도, 저는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10일 정도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하혈을 하면서 그냥 뭐 한 세수대를 쏟았대요. 그리고 이 병이 멈추어 섰습니다. 살 것 같고 먹고 건강해졌고, 목사님이 그 뒤에 소문을 들으니까 충청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전도의 집회 같은데 이분이 자기 살아난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심 기뻐했답니다. 또 자기가 치료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신유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또 누가 집회를 한다고 붙여있길래 이분이 테이프를 사서 들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해준 내용 그대로 하고 있다. 조신 하나님께